우리 오렌지 구역 우리 어르신들 또 여기 성도님들 중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튼튼한 육체를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치매 걸리신 분들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찬양하기 끝까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니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새로운 성장이라는 주제거든요. 요즘 보니까 예전부터 그랬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 키에 대해서 지금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키가 안 자라면 어떨까 그래서 뭐 키에 관해서 약도 먹고 의사들의 뭐 처방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키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아이의 또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내 안의 속사람이 성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내 속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라고. 이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새로운 성장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성장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오늘 보고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한 겁니다. 거의 뭐 지금 말하면 뭐 쿠데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참 그의 인생이 기구하기도 합니다. 40년 전에는 누구에게 쫓겼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이 지난주에 봤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또 그게 다윗이 피해서 도망가니까 다윗을 쫓아서 광야와 굴로 들어가서 끝까지 다윗을 추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벽에 박힌 창을 빼서 사울에게 던지지 않았죠. 그리고 사울이 그 자고 있었던 그 3,000명과 함께 자고 있을 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두 번째 기회도 있었음에도 그는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판단과 보복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는 그의 삶을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도 그리고 황폐한 삶을 살면서도 그리고 그와 함께 400여 명이 그를 추종하면서 쫓아다녔는데 그 400여 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 압박감 속에서도 그는 창을 뽑아서 자기의 원수를 향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을 전쟁에서 전사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왕이 되었고 유다 종족의 왕이 되었고 7년 후에 남북을 이렇게 통일시키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의 사역을 할 때 그때 낳은 아들들이 몇 명 있었어요. 다윗의 부인이 몇 명이었냐면 공식적으로 아마 맨 마지막에 우리 거의 또 늙어서까지 얻은 여자까지 하면 9명이지만 자녀를 이렇게 낳은 사람은 한 6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암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압살롬은 용모가 준수했다고 합니다. 아주 용모가 되게 뛰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딱 봐도 야, 이 사람은 진짜 왕이 될 사람이다.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선거에 나오는 분들 보면 야, 이 사람 참 인물이 훌륭하다.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인물 보고 안 뽑죠. 이 사람은 인물이 글렀어.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은 정말 왕이 될 인물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 사람들을 압살롬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아버지가 왕으로 재위한 지 한 30년이 좀 지났을 때예요. 압살롬의 나이가 대강 한 30살 정도 됐을 것 같고요. 다윗의 나이는 한 60, 한두 살이 되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때인지 30살에 왕이 되었고 한 31, 2살에 압살롬을 낳았으니까 거의 한 60, 한두 살에 지금 이게 또
왕에서 쫓겨나는 상황, 반란이라는 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살짝 뱉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거의 한 그때 이후로 한 40년이 지났죠. 40년이 지난 후에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한번 우리 첫 부분만 읽겠습니다. 중간까지면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하자. 압살롬은 지금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읽을까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그는 왕을 선포한 거예요. 나 이제부터 왕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은 어느 도시였냐면 다윗이 첫 번째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이 헤브론에서 헤브론 주민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7년 후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약간 뭐야 이거 우리 버린 거야? 약간 서운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이제 새로운 왕국을 세우자. 내가 왕이다. 우리 헤브론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고 여기는 헤브론에 있고, 그렇다면 보통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아무리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섰다 하지만 다윗 주변에는 여전히 장군들이 더 많았어요. 압살롬보다 더 많은 장수들이 있었고 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고요. 다윗은 이미 전쟁의 경륜도 있었고 연륜도 있었고 지략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적인 숫자도 다윗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지 않았어요. 피 터지는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일어나서 조용히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단순히 무서워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15장과 16장, 17장에 쭉 이 다윗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대했던 자기보다 권력이 있고 자기보다 지위가 높고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했고, 이번에는 반대로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나이도 어린 사람, 이 반란했을 때 그는 동일하게 대했습니다. 동일하게. 그걸 보면은 그 안에 정말 그 안이 성숙하고 그 안이 성장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태도를 또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 16장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16장 5절부터 보면은 다윗과 시므이라고 적혀 있죠.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은 사울 왕의 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 때문에 폐위당하고, 사실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되게 아주 죽이려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다윗이 마치 사울을 죽인 것처럼. 절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는 다윗이 지금 자기 압살롬 아들을 피해서 막 피난 갈 때 나타나가지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우리 13절 한번 읽을까요? 13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랐더라. 단순하게 말로 저주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돌을 던졌어요. 저주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상당히 모욕적이에요. 저는 누가 저에게 돌을 던진 적이 있어요. 진짜 돌을. 그것도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가면요, 아시아 사람들은 되게 놀림을 받을 때가 많아요. 놀림 받을 때 그 이유는 맨날 뭐 중국 사람들 때문에 놀림을 받아요. 중국 사람들 때문에 혜택도 받지만 놀림도 받아요. 중국 물건이 하도 형편없어 한 번 쓰면 망가지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냥 너무 그러니까는 맨날 놀리는 거예요. 영어로는 불어로는 뭐 신우아 그러거든요. 그런 그 말투가 되게 놀리는 말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불량한 사람들은 돌 던져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망쳐놓는 게 되게 많아요. 자기들 일자리를 다 뺏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밑바닥 일까지 다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잖아요. 우리 세네갈은 깡그리라는 겁니까? 하여튼 밑에까지 쫙 긁어서 아주 모든 씨를 말려야지 이거를. 그러니까 중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다 중국 사람이에요. 몰라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 안 가요. 다 아시아 사람들 다 중국 사람이야. 대부분이 그렇게. 그러니까는 지나갈 때마다 놀려요. 그리고 돌 던져요 우리한테. 그럴 일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를 모욕하고 돌 던지고 이 놀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요, 확 올라와요. 확 올라와요. 잠잠했던 내 영혼에 확 아주 올라오거든요. 다윗이 지금 왕이에요, 왕. 다윗 주변에 여기 16장 6절에 보니까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이 같이 움직였고 장수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주하고 돌 던지고 먼지 뿌리고, 진짜 이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왕에게. 우리 만약에 지금 대통령에게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잡혀가요. 바로 현장범 체포예요. 현장에서 불가능한 일인데 다윗은 뭐라 그랬나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갔을 때 우리 다윗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비새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이 아비새라는 장수가 그 시무엘을 보고 다윗에게 다윗 왕이여, 내가 가서 저 개같지도 못한 저 사람 가서 바로 죽여버릴까요? 허락만 해주십시오. 내가 바로 달려서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6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아니요. 다윗은 죽일 힘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한낱 백성에 불과한 거예요. 다윗이 죽여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장수들 믿고 군사들 쫙 깔려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저주하는 거. 어떻게 감히 왕을 저주해? 죽이셨는데 다윗은 낫더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들이받아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해요. 아주 무례하게. 여러분 부하 직원들이 진짜 그냥 여러분을 무례하게 저주하고 그래요. 욕하고. 어떡할까요? 바로 잘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낫더라. 그가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것, 나를 욕하는 것은 어쩌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한 것일 수도 있다. 나를 욕하라고 한 것일 수 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한번 보시면 거기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다윗이 누구를 죽입니까? 우리아를 죽여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이 범죄 이후에 12장에 사무엘하 12장에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첫째 아들이 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2장, 13장에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면 보면 이런 사건이 나타나면 13장에 암논과 다말 사건이 나타나요.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다말이 누구냐면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이복형 다윗의 세 번째 부인이 난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이 암논이라는 이복형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모욕을 주고 버립니다. 이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12장에. 근데 압살롬이 그럼 아버지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이 벌을 내리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위를 폐위하든지. 근데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부터 이 압살롬은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고 2년 후에 그 형을 죽입니다. 그 이후로 압살롬과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의 어머니 고향 구슬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슬 왕국에 가서 몇 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도 다윗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결국 압살롬은 결국 이것이 하나의 반란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장, 12장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살인 사건, 12장에서 아이가 죽고 또 이로 인해서 암논과 자기네 자녀들 간의 성폭행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지는 이러한 모든 일의 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밧세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쫙 이어지는 과정 속에 오늘 15장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압살롬이 반역한 건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죄를 지은 그 대가,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는 거구나. 시므이를 통해서 연약한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므이를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2절에 보니까 시므이의 저주를 받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모함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저주를, 내가 욕을 받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내 죄에 대한 대가라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여호와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옵소서. 이 사건 전에 또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5장에 그 다윗과 함께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독이 레위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말씀하시는 이 언약궤를 들고 같이 도망가려고 했어요.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근데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성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웬만한 왕 같으면 왕이 도망갈 때 뭐 가져가요, 여러분? 옛날에 왜 고려시대, 왜 조선시대 때 왕 도망갈 때 다른 걸 안 가져가도 딱 요건 가져가요. 옥새를 가져가요. 도장을 가져가요. 중요하잖아요, 옥새가. 이거 언약궤는 옥새와 같은 거예요. 이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다윗은 그것조차 포기합니다. 갖다 놔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길을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야,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언약궤를 가져간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다. 내가 옥새가 있다고 내가 이기는 거 아니다. 내가 언약궤가 있다고 왕이 되는 거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다시 돌아올 텐데 내가 그때 언약궤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께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왕의 자리를 물려주었고 그의 권력도 내려놓고 그의 자리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일평생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성장이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어떠한 이렇게 내면의 성장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도망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내적인 성장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 찼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가 있는데, 그가 유대 강요에서 쫓겨다닐 때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어디서 애타게 그리워한다고요? 메마른 땅, 물기 없는 땅에서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메마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가, 여러분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점점 여러분의 육신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른 땅,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릅니다. 물을 찾고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그는 광야 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의 다른 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서 그는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했냐 여러분? 10년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의 10년을 뭐 대강 10년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10만 몇 년일 수도 있겠지만, 이 광야 동안의 이 10년을 광야 학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그 내면이 성장해 갔습니다. 성숙해져 갔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도 아마 이런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자라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저를 훈련시켰던 여러 가지 그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제가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뭐 아니면 도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깡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98년도에 아프리카 갔잖아요, 선교사로. 저는 그때부터 좀 약간 깨어 있었어요.
요즘에 뭐 비즈니스 선교, 비즈니스 미션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비즈니스 미션 하잖아요. 저는 그때 98년도부터 제가 좀 이거 우리 현지인 성도들에게 좀 사업을 하게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현지인들에게 뭐 얼마 안 되지만 한 몇만 원씩 빌려주고 뭐 기름도 한번 사다가 시골에 가서 사다 팔기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게 했고요. 또 택시를 사가지고 또 택시 하겠다는 사람에게 또 택시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자립할 수 있는 혹시 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비즈니스 선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당연히 안 됐죠. 제가 세네갈에 와서도 또 그래도 뭔가 자꾸 이 선교원금은 불안하잖아요. 늘 불안했어요. 안정되지 않았어요. 너무 부족하니까는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뭘 할까? 뭘 했냐면 몰인가 아세요? 몰인가? 네보다이라 그러는데 그 무슨 슈퍼푸드라 가지고 이렇게 녹색 나뭇잎 해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먹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 당뇨에도 좋고요. 뭐 혈압도 좋고 다 좋대요. 저도 요즘 그거 먹는 사람은 당뇨가 이렇게 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맞는 거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모링가를 만들어 보자. 그런데 모링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안 됐죠. 제가 그거 됐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제가 사업가가 됐겠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후원금도 줄어들고 끊기잖아요. 점점 자꾸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많이 생겼어요. 벼랑 끝으로 이렇게 몰아가면 갈수록 저의 심정은 어땠냐면은 두 가지였어요. 뭘 또 하면 안 될까? 뭘 또 할까? 이런 거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까?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까? 이거 둘 중에 하나였어요. 뭔가를 해볼까? 주님 아니면 죽기 살기로 한번 매달려 볼까? 이 두 가지였거든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갔고요.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샥 밀어버리더라고요. 땅속에 떨어졌는데 제가 떨어져 죽는 줄 알았는데 제가 날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독수리 날개로 쫙 저를 받아서 쫙 날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창에 찔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나간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런 훈련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붙들고 나갑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메마르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누구만 바라봤냐면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만 애타게 찾았습니다. 표현이 되게 아주 절박해요. 내 영혼이 주님을 목이 마르도록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애타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세월이 10년 동안 지냈습니다. 10년 동안 그의 삶을, 하나님을 찾는 그 습관은 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린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자기가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이지 않고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고 권력을 쥐었고 갑의 위치에 있고 인생의 연륜도 있고 나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싸우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여기와 대조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여러분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잖아요. 이 아비새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므이가 막 저주할 때 내가 죽이겠습니다.
40년 전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명과 쫓아왔을 때 사울 왕 3,000명이 다 깊이 잠들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깊이 잠들게 했는데 사울의 머리 곁에는 창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어요. 그때도 다윗은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아비새는 여전히 툭하면 죽이겠대. 툭하면 그냥 없애버리죠. 그냥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은 특이해요. 40년 지났는데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다윗은 그때도 말리고 지금도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윗은 그러면 40년 전에도 다윗이었고요. 지금도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에 변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비난과 책임 전가하지 않고요. 배은망덕한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감히 배신해 하고 아히도벨의 이 장수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과 지위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왕위, 생명, 미래조차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고난을 당하고 어떤 저주를 받을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내면이 아주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10년간 도주 생활 속에서 그의 관심은 그는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과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능력,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친밀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전 안에 하루라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계획을 이루리라.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저께 장로 혹시 모두 합격했고요. 또 피택 권사, 피택 장로, 또 피택 우리 안수도 세웠잖아요. 또 우리 각 부서의 직분들 맡았지 않습니까? 다 모두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을 맡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사가 돼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들을 보면은, 언약궤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실 때인가 보다.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일지 모른다.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게 하신지도 모른다. 그렇게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지기를 기꺼이 내려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는 손에 들었던 창도 내려놓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지위와 영광도 내려놓았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제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분열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장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압살롬과 싸웠다면 그는 더 이상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도 다윗이었고 40년이 지난 늙어서도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그 앞에 모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물질적인 축복, 지위, 명예, 이런 것,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만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자존감과 많이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이라는 그 정신의학과에서 쓰는 용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자존감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는 100점 만점에 50점이다. 이 자존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난 80점이다. 나는 뭐 90점이다. 나는 뭐 30점이다. 이렇게 자기 자존감을 자기 평가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감이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도 물어보시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자존감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에 내 자존감을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타고 있는 차, 고급스러운 차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주 넓은 50평의 대저택?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아프리카에서 타던 차가 30년 된 거의 2차 대전 때 쓰던 차였어요. 범퍼가 무쇠예요, 무쇠. 달리다가 갑자기 본네트가 불나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 여러분 20년대 차입니다. 소렌토 100만 원짜리. 제가 이 차 때문에 자존감이 구겨질까 안 구겨질까요? 절대 구겨지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죄송해요. 제가 이런 차를 보는 것을 미안해할까 봐, 여러분이 죄송해할까 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좋은 차 타기 원하고 정말 좋은 집에 살기 원하고 잘 되길 바랍니다. 저는 외적인 것에 제 자존감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저의 자존감의 근원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왕 위에, 자신의 직위에 자신의 자존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건 성공하지 않건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충만한 신뢰와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여러분 우리 안에 행복을 준다라고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일주일도
우리 내 안에 이 내면적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행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